120장 신약에 124쪽이 있을 거예요. 자, 누가복음 20장에 누가복음의 17장이다. 누가복음의 17장에 20절부터 21절. 자, 같이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일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은 세상 나라, 곧 정치적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만 놀았던 것이죠. 위에 앉아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박하던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한 줄로 생각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고 땅에도 큰 지변이 생기며 권세와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생각한 것과 또한 그 시기도 임박한 줄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고 그 시기를 물어본 것이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들의 바리새인들의 여러 가지 오해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는 풀어줘야 되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슨 징조나 또 천지지변 또 혹은 보이는 세상 권세로 임할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동서남북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지역에 임할 것이 아니고 꼭 예루살렘에만 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란 것이죠. 신령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왕국입니다. 따라서 보이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령한 중에 임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신령한 중에 임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심령 속, 즉 마음속에 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의 20절이잖아요. 그죠?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 또 뭡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잖아요. 아멘. 이 천국의 내재성을 우리가 잠깐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동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은 천국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마음에 오시고 또 계셔서 보좌를 정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천국이 이미 우리 마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7장의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어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라며 거룩하다. 이리 많은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함께 오셔서 계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셨대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생각과 상상과 감정과 그 뜻과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들으실 때에는 천국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들을 믿는 이에게는 언제나 천국이 그 속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실 때에 120명 성도들에게 각각 천국이 임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순절에 역사적인 구약시대에 보니까 전에 초대교회 시대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순교를 한 ig나티우스라는 있고 또 디오호루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은 로마 황제 트레안이 어째서 그 별명을 가지게 되었냐고 물어봤대요. 로마 황제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게 물어봤대요. 순교를 죽었죠. 한 ig나티우스라는 얘기 있었어요. 로마 황제 트레안이 어째서 너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내 마음에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디오호루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신령한 가운데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가운데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야 된다고 했어요.
신령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볼 것이요. 네. 그래서 신령한 가운데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신령해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한 것이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합력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합력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아시죠? 네, 그렇답니다. 합력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뭐가 됐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본댔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826장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 826장 뭐 짚고 넘어갑시다. 이건 저 신곡이라 여기 안 맞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케 하는 자, 애통하는 자, 청결하는 자 다 여기 갖추셔야 돼요. 세상을 위하여 너무 피땀을 흘리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하여 땀을 흘려라 하더래요. 세상을 보다 더 좋게 만들려고 하면 내 자신부터 좋게 만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천국을 내 마음속에 먼저 모시기 전에는 세상을 천국화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천국화하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먼저 천국이 임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천국을 못 만듭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러나 느낄 수는 있죠. 나만 느낄 수는 있죠. 남은 모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또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한 성경책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만 다시 우리가 또 말하자면은 천국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고 하는 말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이 있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천국을 알아요? 지옥은 알 거야. 어디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고, 또 좋은 일하면 천국 간다는 걸 알고, 그것만 알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하였어요. 같이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 두세 사람에 있는 중에 주님도 나도 그 중에 끼어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모인 두세 사람 가운데 같이 계셔서 그들을 다스리실 때 천국은 바로 거기에 이미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곧 천국은 성도 가운데 임하십니다. 믿는 사람만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도가 모인 교회, 성도가 모인 가정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7금 촛대 사이에 계신 한 산이 보였다고
합니다. 일곱 금초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다마스색을 향하여 가다가, 다마스색의 언덕이죠. 언덕에서 내려가다가 그 길가에서 신령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싸우라, 싸우라.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했대요. 하늘에서 말씀에서 뭐라 했습니까? 오죽 급했으면은 주님께서 그냥 싸우라 점잖게 부르지 않고 급하게 싸우라 싸우라 불렀습니까? 이 사울이 그 당시에 로마 총사령관이었어요. 우리 기독교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다녔어요. 서울, 부산 다 몰살시켰어요. 마지막 남은 것이 어디예요? 신문지만 남았어요. 강릉시만 남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땅이라는 언덕입니다. 이제 사울이 우리 강릉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원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났어요. 어디에다 나타났나? 대관령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오면 강신이 금방 내려오잖아요. 내려서 우리 기독교인들 다 죽이려고 대관령 꼭대기 내려온 도중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싸우라 싸우라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강한 빛을 비춰버렸대요. 무지무지한 강한 빛. 그 빛에 바울이 쌓여갖고 두 눈을 잃었어요. 소경이 되었어요. 소경이 되었는데 그 순간에 뭘 했냐면 사울이 누가 나의 눈을 이렇게 만들었나? 내가 전 세계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말입니다. 전 세계에 내가 총사령관인데 누가 나를 이렇게 했잖아. 누구나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다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죽은 내가 예수다 하니까 예수를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부활을 했잖아. 예수님이. 이 부활을 믿지 않아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인도했어요. 싸워라. 너는 어느 주문진 연주로 다르치에 가 있으라. 그렇게 명을 내렸어요. 그 년이 설명되니까 어떻게 그 부하들이 데리고 그 주소도로 왔대요. 연주로 다르치 주소에 딱 앉아갖고 한도씩 그 눈이 아파서 앉아있는데 다음날 아나니아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연주로 다루치에 가서 암수 기도해주라. 그러니 이 아나니아가 거기 가면은 죽는데 거기 로마 총사령관이 우리 기독교인들 다 죽이려고 왔는데 나도 가서 죽이려는 거야? 갈까 말까 이 아나니아가 망설였어요. 아니다. 그래도 난 주님의 말씀 따라야 된다. 죽어도 좋다. 이래서 연주로 다루치에 탁 오니까 사울이가 같은 임재를 받은 거죠. 사울도 오셨습니까? 하니까 반갑게 대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기도 다 했더니 그 눈에서 허물이 싹 벗겨지면서 눈을 보게 된 거야. 그때 사울이가 불을 탁 끄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여 감사합니다. 막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사람은 다 집어치우고 나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우리 로마서가 작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름은 사울이지만 지금 바울이죠. 네, 네. 이 사울은 이름이 높은 자예요. 나는 높은 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나는 최고 낮은 자다 바울 이렇게까지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절대로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천국은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는 가정과 교회와 또 성도 중에 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머리입니다. 그가 교회를 다스려야 하고 교회는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나라가 교회 안에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